우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교과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 몇 과목씩 되는 것을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7시간, 8시간 수업을 듣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 책들은 한결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역사책을 보면서 거기서 국어 문법을 따지지 않아요. 국어책을 보면서 거기서 어떠한 우리 기술 아니면 요리 이런 방법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책들은 뭡니까? 그 책을 쓴 목적이 있고 그 책을 기록한 목적대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저자가 의도하는 것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를 믿고, 요한복음 말로 영생, 생명, 그리고 로마서나 성경 전체의 말로 구원, 구약의 말로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 자녀됨.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 자녀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쭉 내려오면서 오늘 벌써 민수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죄로 오염되어서 우리 인간 속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에게는 사망의 형벌이 곳곳에 도처에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약속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그들이 애굽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를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다시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말씀을 나눴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7가지 절기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 뭐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불신앙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직전에 다시 신광야 가데스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오늘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먼저 고라 사건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 중에 첫째 형이 레위의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고핫이고 셋째 아들이 무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첫째 아들도 아닌 둘째 아들의 이제 자손들이죠. 그런데 고라도 똑같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그 다음에 아버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사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버지든지 큰 아버지의 아들 정도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고핫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불과 자기 사촌이고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구는 하나는 제사장이 되어 있고 하나는 백성 전체를 이끄는 선지자쯤 되는 어떤 대단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겨우 어떤 성전의 일을 맡고 있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가, 이름도 특이하죠. 고라니 비슷한데 고라가 하루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다가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면 홍해를 건너고 여러 것을 체험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불만도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무리 좋은 관계가 되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 보면 온갖 마음속에 불편함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250명, 유력한 지도자들 250명을 뽑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모세 앞에 나가서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250명 모든 사람들이 전부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불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사람들을 모두 불에 태우시며, 또한 특별히 고라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갑자기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두 빠지고 그 다음에 땅이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덮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7장에 내가 뽑은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건들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자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니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증표로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지팡이에다 다 적게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는 레위인의 지파를 쓰지 말고 아론이라고 하는 지팡이 이름을 쓰게 한 다음에 그 12개의 마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 증거궤 앞에 갖다 두라는 거예요.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우미 돋게 하시고 조금 있으면 꽃이 피게 하시며, 그 다음에는 결국은 그 마른 막대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열매, 살구 열매까지 맺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고라의 사건은 구약에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사건이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단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모세는 그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몇 가지 사건, 오늘 바로 이 교회를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의 리더십,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고라 사건과 다음 시간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발람 그 선지자의 저주를 막으시며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들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직분입니까? 모세는 물론 선지자 후기에 있는 선지자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강한 직분, 왕과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들 가운데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서 이끌어가며 중보하고 있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사람을 잡으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고 있는 그 중보자 직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뛰어난 게 아닙니다. 아론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가만 보면 큰 실수를 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하도 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창피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직접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겁니까? 그거 아론이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도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신광야에 가서 이제 조금 다음에 있으면 신광야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목이 마르다고 막 또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고기가 없어 우리 힘들다고 해가지고 또 고기도 먹이게 되고 또 뭐도 불평하고 또 뭐도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 그때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내가 이 패역한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 패역한 무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석을 2번 친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인 것처럼 흉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기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조용한 수정자에 불과해요. 마치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양떼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양치기 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내가 이 패역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패역한 무리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가 내가 한번 정말 내줄까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자기가 내는 것처럼 한, 결국은 거기에 물론 그것이 그 앞에 사전에 쌓였던 수많은 그 앞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너 백성이라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모세는 일생일대에 중요한 잘못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으시지만 그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아론 자체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도 큰 잘못과 실수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라 사건을 통하여 분명한 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이 제사장과 그리고 이 선지자의 직분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는 어느 때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구원 계시를 다 선포하기 이전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모세가 어쩌면 왕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역할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표하는 직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워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당의 반역,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과 함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단번에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의 교훈은, 물론 이것을 1:1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팡이 이 증표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으로 직분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인이 뭔가를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이런 것으로 1:1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 특별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느 정도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라 사건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 교회는 누가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를 얘기해요. 신약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보혈의 공로 앞에 감격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혈통,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 모든 나라 가운데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신약 교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이건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직접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란 뭡니까? 우리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조직체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 먼저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 자신을 직접 통치하시며 인도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 각각 개인 자신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라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으로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지팡이 놓겠습니다, 여기서 살구 같은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다 저거다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막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시고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막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공통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거룩의 영, 성결케 하는 영, 성령의 영, 성령, 그리고 그분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100% 똑같은 경험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관적 체험은 100% 이 세상에서 똑같진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교회를 섬기는 어떤 은사로 나타나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영적인 어떤 일이라든지 질병을 치유한다든지, 혹시 깊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귀신이나 사단과 있을 때는 어떤 그런 영적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은사를 각각 주시기도 하고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도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체험들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체험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사와 어떤 다른 쪽으로는 영적인 체험은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공통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아름다운 피조물이고, 이 사실을 고백할 때는 전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누구 밑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의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아담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를 먼저 창조하시고, 또한 그 창조한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전에 잘한 게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아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저질렀던 일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야, 쟤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참 쟤는 괜찮은 사람이다. 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속 저 밑바닥에 나만 알고 있는 이 아담의 본성,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끄러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시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기업, 어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최고의 것들을 줍니다. 직원의 봉급만 해도 어떤 사람의 보통 중소기업의 2배 이상 되는, 임직원들, 아주 임원들쯤 되면 몇 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줍니다. 젊은 직원들이, 여성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회사 내에다가 유치원, 최고 시설의 유치원, 심지어는 어디 포항제철 같은 데는 초중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주고 대학까지 만들어주고 학생들을, 아이들을 대학 보내주고 아니면 유학까지 보내주는 모든 돈까지 다 대줍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그냥 직원을 사랑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노력을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이것 이상의 어떠한 것을, 값어치를 충분히 돈을 벌어줄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파리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은 우리 조지 메이슨 대학에 한국인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뇌성마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뇌성마비 여자, 한국 여자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거기에 글을 읽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40년 동안 뒷바라지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 어머니가 내가 이 다음에 너 성공하면 나에게 뭘 갚어라. 앞으로 내가 늙으면 네가 다 책임지고, 여러분 그 계산하는 겁니까? 내가 너 얼마 투자했으니까 너 얼마 줘야지,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범죄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범죄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내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은사는 다를 수가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통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 앞에 거룩해져 가고 싶어 하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통치하십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각자 개인을 갖다가 객관적인 어떤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영으로 통치하신다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별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볼로와 함께 너희에게 큰 본을 보였는데 그 본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서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돌보면서 너희들에게 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직접 이끌어 가시지만 성령은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체험과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을 위배하거나 성경과 다르거나 자기가 기록한 말을 갖다가 다 아니라고 말하고 엉뚱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신약의 계시에 비답해 구약을 바라보며 그 신약의 계시가 뭡니까? 우리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분의 보혈의 공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와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마지막에 구름 타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며 온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실 이 구원의 진리, 이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화와 거룩한 이 복음에 대한 열망과 그것에 대한 공통적인 체험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또는 하늘에서 직접 말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로 돌이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눈을 잠시 멀게 만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직접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고 복음을 쫙 설명하면 바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하나님 믿겠죠. 예수님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 바울을 아나니아에 있는 한 젊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베드로는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아주 골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거는 율법에 수천 년간 내려오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먼저 딱 보여주시고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방주사를 놔주신 거죠. 이방인에게 가라. 내가 오라고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오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미리 보여주시고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첫 번째 열매인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늘 금식하고 늘 기도하고 늘 구제하고 있던, 어떻게 이방인 중에 어떻게 그 강포한 로마 백부장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구원 계시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이 고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마음속에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 하나님이 나를 직접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는 교회의 공동체대로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에 성막을 갖다가 다시 지으려고 할 때에 성막 궤를 갖다가 수레에 싣고 올 때에 이 수레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잡겠습니다 해서 잡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웃사가 바로 거기서 죽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뜻 보면 교회 조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시한 것 같아요. 별난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오히려 다른 데 가면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많고 돈도 많고 모든 것 다 있는데 교회에 보면 별 볼 일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세워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는 해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주세요 할진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필요 이상의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분자의 중요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세우셔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성령 인도 받는 그 말씀의 방법을 우리 개인에게 몇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는 있습니다. 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말씀으로 은사를 주세요. 모든 은사가 중지돼서 이제는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방언의 은사도 주실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어떨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늘상적으로 일어나야만 된다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와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지만 그 계시는 사도성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처럼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내게 임한 계시를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혹시나 위로가 필요할 때는 따뜻한 위로로, 아니면 혹시 그 가정에 어떤 뭐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약간의 미래의 일을 어느 정도, 그렇다고 또 뭐 점쟁이처럼 언제 뭐가 일어날 거다 요즘 또 이러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계시와 어떤 은사가 약간씩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능가하는, 성경과 동등된 권위를 갖는 사도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순종하되 그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를 늘 맞춰봐야 한다는 것, 첫 번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목회자와 또 우리 교사와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과 또 중고등부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 사람은 연약합니다. 모세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해야 된다, 실수하니까 나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서로 아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다는 걸 아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추궁하지 않아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하지 않아요.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결벽증 같이 막 조심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말하지 않고,
근데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직분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목사의 소중함, 전도사님의 소중함,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소중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어려서부터 이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저는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았는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험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도서관에 가지고 꼭 30분 1시간씩 먼저 성경 공부하고 성경 먼저 읽고, 대학 다닐 때는 내가 무슨 과를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성경만 읽었던 것 같아요. 원래 목사할 사람이니까. 대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여름 방학 내내 성경 읽어가지고 신약 성경 20번 읽었습니다. 20번 읽으려면 하루에 한 10시간씩 읽어야 돼. 근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별난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어떤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누가 돈 벌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가서 신학교육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헛된 소리 하지 않도록 잘 준비되게 하시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천 년 내려오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잘 정립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작은 일 하나하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부족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헛된 환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어떤 취미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식까지 내어주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하셨고 하신 그런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여전히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문제 없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다, 다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 큰 것들, 여전히 죄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드리워져 있는 이 죽음과 사망과 이 어두움의 이 그림자들 앞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비추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 앞에 나가자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작은 삶들 무엇이든지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실제적으로 내일 모레 렌트비 내야 되는데 좀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좀 고상한 것 좀 기도해라.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걸 주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왜냐, 그분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직분자를 따라가면서 내 작은 모든 것들,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라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 속에 거하셔서 말씀과 함께 직분자들의 인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을 직접 통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들, 연약한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